누가복음 7장 31절 35절 말씀, 제가 먼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해 48번째 시간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 아침에 주님께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한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대방한테 그 메시지 아주 깊게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마음문을 닫아 걸어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해서 그때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쓰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 체계도 갖고 있었고 논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자기네 입장에 맞으니까 받고 어떤 말씀은 안 받고 하는 일이 아무런 갈등 없이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린 세례 요한하고 상관없다. 나는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그런 정돈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이 복음에 관한 아무런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반응과 이 태도를 보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비유로 말할 수 있을까? 뭘로 비유해야 옳을까? 하고 막 답답해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 세대의 사람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을 이제 보통 둘로 나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의 아들 혹은 하늘의 아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땅의 사람들, 아마 아렛즈 이렇게 이제 자기네는 하늘 백성이고 저기는 땅 백성이다.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율법 받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 아예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세례 요한하고도 교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광야에서 따로 오늘날 기도원처럼 만들어서 따로 살던 쿰란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쿰란파들은 자기네들을 빛의 자녀들, 자기네 쿰란 공동체에 안 들어온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법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이들, 이 세대의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말하자면 이 세대란 예수님께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이 세대의 신은 사단이요, 죄요, 마귀고 죽음과 고통을 인간한테 준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 세대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때 이 세대의 자녀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는 아직 사탄의 왕노릇하는 죄와 죽음의 세대, 이런 세대 구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올 세대의 사람들, 본인 자신도 오실 분, 이런 표현, 미래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속한 사람들과 미래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현재의 삶의 방식을 계속 굳건히 유지하고 과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완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신 거죠.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느냐, 장터에 있는 아이들로 비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장터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장터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니까 장터 아이들이 두 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는 놀이인데,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 놀이 할 때 보면 이제 두 표로 나눠서 놀잖아요. 그 식으로 장터 아이들이 두 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반응 게임이에요. 한쪽에서 이제 피리를 불면 나머지 한쪽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춤을 춰야 돼. 춤 한 춤 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호곡을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호곡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은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장례치는 너무 힘드니까 소리 안 내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요걸 따라서 한쪽에서 호곡을 하면, 곡을 하면 한쪽에서는 땅을 치고 막 우는 흉내를 내야 돼.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장터의 아이들이라는 게 순진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흥미 떨어지고 재미없으면 간도 안 할래 그러고 쫙 흩어지는 거예요. 요 장터에서 놀이하다가 놀이를 팽개쳐 버리는 이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장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감각, 공감 능력 부족,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남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몰라요. 이게 이 인간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인데, 가장 무서운 거는 윤리적 감각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윤리, 그러니까 이 불이나 부정직한 일로 생기는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 중에서 이제 최악의 형태, 요즘 보면은 범죄자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아시죠? 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인데, 이게 범죄 심리학자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라고 보시는지 아세요? 일관된 게. 이 수원도 무섭더라고요. 수원에서 사이코패스가 가끔 나오는데. 근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 자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도 지적으로만 자폐지, 느끼는 거 다 느끼고 알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폐 현상이 너무 깊어지면, 감정적 자폐가 되면은, 정서적 자폐가 되면은 상대방과 같이 웃고 같이 울질 못합니다. 그거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드라이하겠어요. 마치 나무 토막처럼 돼버리는 게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느껴요.
근데 사이코패스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상태, 무감각, 정서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느냐, 아주 극한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막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남이 한 10배 기쁨을 느낄 때 이 사람은 0.1 정도 조금 느껴요. 그냥 씩 한번 웃어. 근데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희열이 창차요, 이 사람이. 근데 언제 또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느냐, 남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플 때 남들은 막 속을 뒤집고 쓰러지는데 이 사람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한번 이 정도 그밖에 못 느끼는데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쁨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무섭게 죽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못 느끼고 무서운 고통을 가해서 고통의 극한으로 갈 때 비로소 자기가 그 고통을 조금 공감하고 그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마귀 상태입니다, 거의. 이런 사람이 이제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걸 느끼고 나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인격 장애 중에 하나,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이코패스 특징이 공감성 상실,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무감각하고 말씀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속에서 솟구치는 감격도 없고 무담다. 이게 무감각해지면은 공격적으로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어.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신경마비죠. 영적 신경이 완전히 둔감해 마비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장터의 아이들의 특징이라. 장터 아이들이라는 게 아주 공감 능력이 없고 쉽게 실증내고 짜증내고 재미없어하고 깊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의 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터의 아이는 왜 이렇게 무서운 공감 상실, 무감각증이 생기는가? 아마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모질고 악해졌죠? 여러분, 천사 같은 때 다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얼마나 빵긋빵긋하고 눈물도 잘 웃습니까? 소년 때 얼마나 시인이었고 가객이었습니까? 윤동주 저리 가라였죠. 바람에 그 흔들리는 잎새 앞에서도 그 영혼이 바이올린 현처럼 흔들리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 경쟁과 풍파와 밀어내기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 그냥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구조조정 들어오면 마음 약한 사람부터 사표내. 끝까지 버텨야 돼. 누가 죽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완악해졌습니다. 50, 60 나오면 눈물도 안 나와. 그래서요, 부인이 막 싸나워졌고 이런 거 보면은 남편들이 회개해야 돼. 내가 아주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 표현했구나. 내 탓이다. 이렇게. 남편들이 직장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하면 짜증내고 승질을 냅니다. 확 큰 소리가 질려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치고 시달리다 왔으면 저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저는 요즘 인생살이는 전쟁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다 겨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돌아온 사람들 중엔 상처난 사람 많아요. 총 맞아서 팔다리만 잘려지고 그래서 부상자입니까? 상위군인입니까? 정신적인 장애, 스트레스 장애 손상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 갔다 와서 손상 입은 군인들 미국에 막 엄청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사람들 다. 그것처럼 남자들 다, 여자들 세상에서 상처 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끌어안아주고 돌아온 거,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래야지 그게 좋은 남자들에 대한 태도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질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소리 지르고 싸나워졌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장터의 아이처럼 그렇게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완악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풀리는가?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줄 때 돼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면요, 아무 말 안 해줘도 거기에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가 힘들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또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면 애들도 소리 지르죠. 짜증나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 그냥 부모가 푹 힘들었죠. 학교에서 푹 안아만 주고, 또 뭐 먹고 싶지, 평소에 좋아하는 거 마시는 거 다 준비해다 잘 먹이고 위로하고, 힘들었지. 그러면은 마음에 막 승질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찾던 애들도 얼굴이 다시 편안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이거 인생을 해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회복 능력이 빨라요. 원형 회복이 돼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는 왜 마음이 이렇게 장터의 아이처럼 뺀들뺀들하고 모질어지는가? 죄가 오래 쌓이면 그렇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마음에 오래 쌓이면 이게 돌이 되고 암석이 됩니다. 암석이 깊으면요, 어떤 은혜도 받아내질 못해요. 바위에 소나기 쏟아져 보십시오. 다 흘러나가지.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죄예요. 왜? 내가 살려고, 앉으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꽉꽉 눌러두고 그냥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깊이 쇳덩어리가 자리 잡은 거죠. 이걸 빼내야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빼내야 좋은가? 모았다 빼내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초리 같이 얇은 거 하루에 하나씩 톡톡 부러지면 잘 부러집니다. 근데 7단 묶어놓고 부러뜨리기 힘 한참 줘야 부러져요. 막 몸을 비틀어야 부러진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치씩 묶어서 한 300단 되면 뭐 이거 안 부러집니다. 매일매일 규칙 좀 하세요. 큐티 일주일 못했으면 일주일에 한번 주일이나 수요 심야기 될 때도 아주 한 7단 그래도 그냥 힘들어서 한번 좀 뽑고는 가세요. 1년에 한 번 수련회 와서 꺾으려니까 꺾여집니까? 365단이. 저희 집회 다니다 보면 재미난 일 많아요. 한 번은 대학생 집회에 갔는데 대학생 하나가 얼마나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하면서 울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그래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돼가지고 손 얹어주면서 기도 제목은 말 안 하고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딴 애들은 다 은혜 받는데 저는 전혀 은혜가 안 와서 괴로워서 울어요 이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이 너무 없이 살다가
수련회 와서 조금 자각이 되는데 늦으니까 다른 애들은 첫날 둘째 날부터 이제 이게 은혜를 받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겨우 이제 기미가 오는데 막 힘든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여인이 잉태해서 출산하기 직전인데 출산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도 알잖아요. 애가 딱 걸린 상태. 그 마지막 그냥 고통, 이 내면의 고통인데 이게 뭐냐면 죄인 줄 아는데 죄를 회개 못하는 상태. 양심도 괴롭고 속도 그렇고 영혼도 막 뒤집힐 것 같고 구토날 것 같은데 속이 안 나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게 완악해져요, 사람.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끌어눕는다 그랬어. 토하지도 못하고 올라오는 걸 다시 누르고 사는 거야, 영혼이. 그래서 완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의 아이처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자자.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빨은 닦고 발은 닦고 자면서 마음 좀 닦고 주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이런 죄를 제가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제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리고 주무세요. 이걸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은요, 1년 지나면 딴 인격이 돼 있고요, 10년 지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장터의 아이처럼 우리 마음이 변하는가? 장터의 아이들은 이해관계에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장터라는 게 누구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취하려고 아주 눈이 빨개지는 그 어른들 문화 속에서 자라잖아요. 애들이 차돌처럼 반들반들하고 이해관계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이거 참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이런 아이를 자라는데요. 여러분 21세기형 인간은 다 장터의 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철학의 주제가요, 전에는 영혼 또는 뭐 윤리, 양심, 도덕, 칸트까지만 해도 이성이 됐어요. 근데 18세기 철학의 주제가 바뀌었죠. 19세기 들어서서 막스가 철학의 주제를 뭐로 했죠? 자본이라고 했어요. 온 세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돈이 됐어요. 자, IMF 겪고 나서 21세기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 살기는 우리들은 철학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은 마켓이에요. 시장.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뭐로 평가돼요? 시장에서 돈으로 평가돼요. 연봉 얼마짜리로 평가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사면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취급당해요. 나는 100만 원짜리 아니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런데도 아내나 남편이, 자식들이, 주변 친구들이 100만 원짜리를 취급하는데 이게 마켓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마켓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시장의 귀신. 여기 다 잡혔어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치가 가격으로 바뀌는 이 시장의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휩싸이고 살다가 돌아오니까 저와 여러분 다 장터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진 거예요. 저는 21세기의 인간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할지도 모른다. 평균이 나빠졌어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비교와 경쟁과 우위와 속도에 늦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속도 우위, 빨라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오는 거죠. 그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지고 사랑이 식고 인간성 파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뭐 아무리 나는 아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시장의 아이들이, 장터 아이들이. 가슴이 반들반들해졌습니다. 얼마나 이해관계에 민감한지 아세요? 저는 이제 교회 교인들한테 항상 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인들끼리 돈 꾸어주고 꾸어주지 마시오. 서로 채무관계 하지 마시오. 사람 잃고 돈 잃고 마지막에 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소리를 서로 듣게 된다. 뚜껑 딱 열려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 속에서 다 서로 뱀이 올라와. 그리고 서로 놀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흙탕물 같은 데서 와서 살서 앉아가지고 겨우 가라앉혀서 위에 맑은 물 좀 떠서 교회 만들었는데 왜 밑을 휘저어서 또 뱀이 올라오고 흙탕물을 만드느냐고. 겨우 이러고 이제 정화시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요. 교회 와서 돈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1,000만 원 빌리러 왔으면 나는 1,000만 원 빌려줄 돈은 없고 내가 지금 30만 원 줄 수 있다. 내 형편상. 그냥 갚을 생각만 가져. 이렇게 주시라니까. 채무관계 만들지 마세요. 거래관계 하지 마세요. 교인끼리 거래해놓고서는 뭐 얼마나 또 서로 뚜껑 열려가지고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참 많이 봐요. 많이 봐. 조별 모임에서 절대로 서로 개 들고 돈 빌리지 마세요. 뭐 투자하라고 꼬셔놓지 마요. 큰 당분해도 하더라고. 이 장터의 아이,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우리 이해관계에 민감해요. 그냥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이럴 때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돈 이해관계 걸려서 탁 손해보면 딱 바뀌는데 놀래죠 서로. 저런 사람이었어? 참 무슨 저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지. 우리 모든 장터의 아이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감성을 상실한다. 이해는 민감하지만 남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지 못해요. 사랑에도 민감하지 못해요. 로맨틱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풍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말라버린 마네킹 같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돼서 딱 있는데 주님 보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죠. 뭐로 좀 비유하면 좋을까? 장터의 아이구나 그랬죠. T.S. 엘리엇은 마네킹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버석거리는 소리만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무지라는 시에서. 주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실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모질어졌습니다.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옛날엔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 통곡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언제 그랬나 싶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터의 아이는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여기 이제 35에서 주님 이런 말을 하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탄식처럼 하셨는데, 뭐 지혜라는 건 잠언서의 지혜 또는 이 의인화돼서 인격으로 표시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그런 신학적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경고 같아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그 지혜가 좋은 지혜다 나쁜 지혜다라는 건 다 뭐로 알아야 돼요? 그 자녀라는 건 삶이에요. 지혜에 영향받은 삶으로 입증이 되는데 이렇게 장터 아이 같은 삶과 이런 내면을 가져간 상태가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로 입증되느냐? 이 영적 공감성이 풍부한 것을. 공감적 이해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다. 여러분 누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했을 때요. 분석적 이해만 한 사람이 좌뇌로만 이해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서로 끝나요.
근데 공감적 이해를 하는 사람은 가서 끌어안습니다. 같이 울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떡하지? 그래서 막 같이 떨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감성이 메말라 버렸다. 하나님이나 자연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책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대체로 주님이 하신 말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만 따서 S자를 3개 붙였는데, 첫째는 stay,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감각이 생깁니다. 돈 속에 머물러 있으면 돈 감각이 발달해요. 욕심 많은 거 있으면 욕심이 자랍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영이 자랍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돼요. 좀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길게 머물러야 합니다.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만 많이 한다고 기도는 아니죠. 애가 엄마한테 와서 계속 얘기하면은 그거 힘듭니다, 엄마도. 근데 어떤 애가 좋으냐? 알아서 놀아. 놀다가 불안해지거나 뭐 안 될 때만 엄마를 쳐다보거나 불러. 어떤 애는 엄마가 엄마 있나? 불안해져서 봤더니 엄마가 저기서 부엌에서 등 돌리고 요리하고 있어. 그것만 보고도 다시 편안해서 다시 자기 일해. 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머물러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게 기도라니까. 항상 내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과 심층의식 깊은 곳에서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바라보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도 저기 엄마가 있다는 의식이 있는 거. 이게 영적 공감력을 확보하는 첫째 길입니다. 머물러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두 번째는 쉐어예요. 상대방의 생각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깊어져요. 공감 능력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쉐어를 해야 돼, 자꾸.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아픔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겪은 일들도 이해하고, 서로 경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세 번째는 seeing입니다. 봐야 돼요. 특별히 상대방의 상처와 그 본질, 아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나누고 공감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인간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사람이 괜찮아. 쟤는 내 마음을 알까? 그래서 어느 날 툭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러지도 않고. 아이고 참 이상하시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회의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브라함 보니까 마음에 깊이 3일간 고뇌하다가 다 길을 떠나요. 모리아산 3일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의 3일. 정상에 올라가서 칼을 탁 내려치는데 하나님이 탁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불렀다.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 사람,
자기 아들이 모리아산 체험을 통해서 자식을 죽이는 그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막으면서 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성자 아들을 보내고 갈보리 산에 죽게 할 터인데 이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너다 너.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요. 벗됨이라는 게 뭡니까? 벗은 가서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의 근심이 절반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생각나는 사람이 벗이에요. 벗됨. 내가 왜 하는지 모르지만 어깨에 탁 끌어안아주고 같이 차 한잔하면 그냥 새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 아는 거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때 봅니다. 상처를 깊이 봐라. seeing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깊이 봐라. 여러분, 제가 요즘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뇌신경과학 책을 가끔 보는데요. 인간의 뇌신경세포가 참 묘하다. 뇌신경세포는 막 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 에너지 흡수기관인데 우리 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가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기관인데 뇌에서 파악을 하는데 에너지로 전달되는 모든 물질을 하는데 이 뇌신경세포는 굉장히 잘 알아요. 어떤 에너지,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신경세포는 그쪽으로 막 잘 알아요. 뉴런은 그렇게 잘 알아요.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속도가. 나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머릿속으로 돈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돈에 민감한 뇌신경세포가 막 꽉 머릿속을 차는 거야. 돈에 민감. 포르노 보면 포르노 성적인 민감성만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눈이에요. 눈 보니까. 눈의 시신경은 이거 뇌하고 직결돼 있더라. 가장 뇌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눈이더라고 보니까. 눈으로 뭘 보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뭘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처, 예수의 상은 십자가의 죽음, 손에 못자국과 팔이 허리의 창자국을 묵상하면서 그 상처의 깊이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뇌신경세포, 우리의 영혼은 쫙 성숙성장하고 민감해지고 민감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나하고 친하구나 넌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 벗이야. 이렇게 불림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스테이, 머무르라. 생각과 마음과 경험과의 모든 걸 누군가 계속 나누는 거, 쉐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오래 보는 거. 그러면 민감성이 회복돼요. 너무 바쁜 게 죄입니다. 요즘은 너무 바쁜 게 죄예요. 머무를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되는데요. 이 주간은 좀 아침에 묵상도 하시고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고 금요일 같은 때는요. 아침 3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침 9시부터 6시간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좀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점심도 좀 굶어 가시면서 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까지는 우리가 집회로 모이고 찬양하고 그 무덤에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예배 시공간 안에 푹
잠겨 있는 시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돼요. 전환점. 고난 주간은 회개하기도 쉽잖아요. 주님이 딴 때보다 좀 빨리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회개도 좀 하시고 깊이 주님 앞에 쏟아넣으시고, 세상에서 살다가 모질어진 내 마음, 깊은 죄,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머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중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사도 바울이 무슨 십자가 흔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받은 상처. 그런데 중세 성자들은 그 묵상을 많이 하다가 신변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진짜 못을 안 박았는데 못 자국하고 창 자국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능해요. 그 너무 이렇게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뇌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포가 바뀐다니까 그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성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육체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 십자가 흔적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21세기 이 극도로 악하게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장터의 영혼을 가졌다, 기억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 이번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 전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장터의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삶의 존재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오래 머무르고 주님과 깊이 나누고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